오늘은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에베소서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이 에베소서는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깔끔하게 먼저 정리를 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먼저 지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뭐냐면 이 에베소서의 에베소라는 곳이 지역의 이름인데 터키에 있는 한 도시의 이름이에요. 그럼 우리가 세계지도로 봤을 때 터키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지중해, 여기 엄청 많이 들었어요. 여기 시나이강도 홍해강이고 여기가 나일강이 있는 이제 이집트라면 여기가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이 흐르는 사이에 있는 여기가 이스라엘, 터키, 이집트 이렇게 돼요. 근데 이 터키 나라에 에베소서는 어디 있냐? 바로 해안가, 이 서부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도시가 바로 이제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베소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교회는 가정교회였어요. 여러 교회가 있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 청년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를 보면 옆에 이제 그리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 로마, 이탈리아가 있어요. 근데 이탈리아의 수도인 이제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배고프네. 이 로마 제국의 로마 수도에 있는 이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1차로 투옥됐던 이 상황에서 에베소 청년들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감옥에서. 어떤 소식을 들었냐? 이 에베소라는 지역의 특성상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 청년부를 개척했을 때도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이 모였던 곳이에요. 이 에베소가. 그래서 특징이 이거 한번 이렇게 저희가 빼서 살펴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에베소라는 지역은 이 지리적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에 있는 역할이고, 터키와 그리스,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가는 그 에베소에서 고린도 갈 때도, 그리스로 갈 때도, 또 이집트로 갈 때도 배를 이용하는 항구 도시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항구 도시와 가깝기 때문에 다양한 인종이 있었죠. 다양한 인종들이 살고 있는 도시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가 자연스럽게 수반되고, 이 다양한 문화 속에서 또 다양한 종교까지도 발생했던 거죠. 그럼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 문화와 다양한 종교들이 있어서 갈등이 심각했던 곳입니다. 갈등이 심각했던 곳.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 청년들의 문제점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 이 심각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로마 감옥에서 따라나라 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됐죠? 정리됐죠? 이 에베소서의 책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니까 이 클로즈업에서 그렇다면 에베소에는 무슨 내용이 있을까? 딱 살펴봤더니 에베소서를 이렇게 클로즈업에서 펴보면 우리가 성경책을 딱 폈을 때 전반부의 내용과 후반부의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앞에 1장부터 3장은 이론에 관한 내용이고 4장부터 6장은 적용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1장부터 3장에서는 뭘 말하냐면 복음에 대해서 말해요. 복음. 그리고 4장부터 6장에서는 우리가 새 생활의 시작에 대해서, 새 생활, 무슨 새 생활의 시작이면 새 사람이 행해야 하는 새 생활의 시작,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새 사람이 새 생활하는 그 실천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훈이 형이 주일날 박대원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 내가 설교를 듣고 이거는 내 마음에 좀 와닿아서 내가 이거 한번 일할 때나 뭐 인간관계에서 적용해봐야겠다, 실천하는. 그러니까 에베소 앞의 내용은 복음에 대해서 들었다면 그 복음을 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에서 실천해 나가야 되는지 적어놓은 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의 책은 너무너무 좋은 게 처음 봐주세요. 그리스라는 이 도시가 여기 그리스잖아요. 나라가 그리스의 헬라 철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리스인들은 신은 넌 크리스찬이건 크리스찬이건 상관없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한 신은 그대로 있는 거야. 근데 그 신이 이 자연을 보면서 그 헬라인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의 거대한 힘을 느끼면서 우리가 자연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지만 우리의 삶에 안정과 번영과 부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굉장히 노력했거든. 근데 이 그리스인들이 그래서 뭐에 관심이 많으면 로고스에 관심이 많았어. 헬라어로 이 바로 로고스가 그 말씀이라는 뜻이 아니라 가장 이해하기 쉬운 뜻은 이거예요. 섭리.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지구가 있죠, 이렇게 막. 그리고 막 우주가 있잖아, 이렇게 토성도 있고 막 태양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운행하는 원리가 있을 거예요. 삶에서 우리는 이 작은 우주 지구에 사는 거고 하나님의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을 텐데 그것을 바로 로고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 로고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역의 이 로고스를 성경에서는 오늘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집중적으로 보여주거든. 거기서는 뭐 로고스다 섭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무슨 말을 선택하냐? 따라볼까요? 경륜. 경륜이라 이게 너무너무 오늘 중요해. 이 1장에서 3장 전반부에서는. 왜냐하면 경륜이라는 말은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성경에 딱 4번만 등장해요. 66권 중에 딱 4번만 나오는데 하나는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고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머지 3번은 다 에베소서에 들어가 있어요. 경륜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섭리와 그 하나님의 계획, 그 복음을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넣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런 말 하잖아. 지훈이 형 직장에서 보면 너무 크리스찬들이 대부분이죠. 교회 다니는 애들 많아요. 그럼 그 아이들이 만약에 뭐 점을 본다거나 타로점을 보는 애들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뭔가 신의 존재에 대해서 믿는 아이들이 있다면 내가 이 직장을 선택하고 뭐 삶을 살아가지만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영역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럼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이 우주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그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누가 궁금해서 형한테 물어봤어. 그럼 지훈이 형이 에베소서 1장을 펴고 설명해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정도로 에베소가 중요해. 근데 이 에베소서에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경륜이라는 단어로 표시되어 있고 복음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하시는데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층 더 공부해 볼게요. 자, 이 경륜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는 뜻입니다. 자, 오 그렇죠. 오이코스 팀장님 갑자기 말하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이코노미아라는 헬라어가 바로 이 경륜이라는 뜻인데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헬라어를 분석해 보면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된 합성어예요. 그럼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 이 경륜이라는 하나님의 뜻은 어떤 적어도 최소한 2가지 이상의 개념이 합쳐져서 하나님 뜻을 담는 거야. 첫 번째가 뭐냐면 오이코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오이코스라는 단어와 네모라는 단어를 합쳐놓은 단어가 바로 이 경륜이라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겠지. 그럼 오이코스라는 게 뭘까? 헬라어로 오이코스로 헬라어는 집을 뜻해요. 집.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네모라는 뜻은 헬라어의 네모라는 뜻은 뭐냐면 경영하다 또 관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가꾸다, 경영하다, 관리하다. 저랑 봐주세요. 그럼 이 오이코노미아는 무슨 뜻이지? 집을 관리하다, 집을 경영하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해를 시켜주시기 위해서 뭐라고 보신 거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우주는 하나의 거대한 집이라고 본 거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온 세계가 집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집을 경영해 가시고 관리해 가신다는 거야. 그것이 뭐라고? 경륜이라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뜻이 합쳐진 것이 오이코노미아는 경륜의 뜻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을 관리해 가시는데 어떻게 관리해 가시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저는 이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 우주와 세계를 끊임없이 운행해 가시고 경영해 가시고 관리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베소서 1장의 핵심이 뭐냐면 이 경륜을 우리가 살펴보면 또다시 돋보기로 클로즈업을 해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주를 관리해 가셨는지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하나의 베스트를 꼽아놔서 설명해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 너무 궁금하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정리해 놓으셨어.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로고스 가운데서 이 우주를 운행해 가시는지를 설명해 놨어.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복음인 거야.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깨달았을 때 이게 시작된 게 아니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각자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타이밍이 달라.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 일을 이미 시작하셨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돼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죠. 재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 우리 에베소 1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에베소 1장 읽기 전에 이거 설명해 주세요. 저 한번 봐주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왜 썼을까? 그렇죠. 심각한 갈등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줘 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다양한 인종, 다양한 종교, 다양한 문화로 인한 인종 간의 갈등 및 충돌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시에는 다양한 인종과 종교, 문화를 통해서 이 인종 간의 갈등과 충돌을 피할 수 없이 이 위험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높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아데미 데메드리오 소요 사건인데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때 이 에베소라는 교회를 개척하거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 데메드리오 사건이 나와요. 이게 인종 간의 굉장한 충돌의 사건을 보여주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패스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은 하여튼 심각한 갈등과 충돌이 있었다. 사도행전에 나온다. 근데 특별히 그 갈등 중에서 어떤 갈등이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과 충돌이 심각했어요.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이랑 이방인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유대인들과 이 아브라함의 족보가 아닌 사람들과 갈등이 굉장히 심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 가장 우선적이고 예민한 부분인 과제가 뭐였냐면 인종 간의 화목이었던 거야.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런 말을 써.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닌데 우주적 교회의 하나됨과 통일성을 집중적으로 논증하는데 저는 옛날에 목사님이 이런 말 할 때 무슨 소리야 뭐 준모야 사역을 할 때 외기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준모야 너가 CCC만 열심히 할 게 아니라 이 LDI 예수전도나 IVF와 함께 이 우주적 교회의 통일성을 말해야 된다는데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반감이 생겼거든. 막 우주적 뭐 이런 말을 하자마자 고리타분하고 뭔가 막 신학교 나오셨다고 괜히 어려운 말 쓰는 것 같고 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무슨 또 목사님 막 설교하신다 이런 생각했는데 왜 이 말을 목사님도 공부를 하셨던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우주적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맨날 많이 싸우고 하는데 화목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하나 되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 우주적으로 우리가 한 교회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한 사람 교회 청년부, 영혼 교회 청년부가 다
하나라는 거, 예수님 안에서. 그걸 말해주고 싶으신 건데 그게 어디 나와 있다? 에베소서에 가장 잘 나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하냐? 이방인과 유대인이 너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한 몸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는 것을 굉장히 에베소서에 강조해요. 유대인 따로 이방인 따로가 아니라 하나이다. 자, 그렇다면 이 에베소서에서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받은 계시를 에베소 교회 청년부에 전하려고 기록한 것이 바로 에베소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신학교를 다니고 굉장히 서포트를 많이 받는 평온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경륜을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보잘것없고 사도 바울의 인생이 가장 암흑기 같은 이 순간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야. 어떤 좋은 많은 재정적인 후원과 좋은 신대원을 가야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전해주는 이 하나님 복음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렇다면 이 복음이 도대체 뭔지를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성경책을 펴주시고 1장에 다 적어놓으세요. 따라해봐. 에베소서는 전체 복음을 집약한 서신서다. 복음이 도대체 뭐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복음이 아니라 이 온전한 복음이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야기를 동시에 해주는 것이 온전한 복음이라는 건데 그 에베소서에 잘 담겨 있어.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전체 복음을 집약한 서신서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하시고 실현하시고 미래에는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세 가지 단계로 체계적으로 잘 요약해놨거든요. 뭐라고? 하나님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실현과 미래의 완성까지 광범위한 내용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역으로 간결하게 집약시킨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자, 한번 나눠볼게요. 자, 1절부터 2절을 박스를 한번 쳐주시고 여기서는 인사예요. 인사, 첫인사. 사도 바울은 항상 편지 쓸 때 인사하고 들어가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가 에베소 서신서를 쓸 때 서신서를 쓴 동기와 자기의 정체성을 항상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 나의 정체성을 말하고 이 수신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찝어주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실한 자들이 이 편지의 대상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길 바란다. 그럼 이제 복음이 시작되는데 자, 3절부터 14절까지가 바로 복음의 요약입니다. 3절부터 14절까지요. 그리고 자 이제 펜을 싹 드시고 이제 칼로 도예를 시작합니다. 중요해요. 3절부터 6절까지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의 이야기. 성부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가 성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잘 적어놨어요. 그리고 13절부터 14절 이 두 절에서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잘 요약해놨어요. 그래서 이 3절부터 14절까지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구속사역을 굉장히 잘 요약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이 로고스, 오이코노미아를 굉장히 잘 정리해놨다.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해나 기도 제목 이번에 올해 기도 제목 뭐예요? 2019년 혹시 기도 제목 있어요? 저는 연간 기도 제목 세울 때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 발견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그것의 답변이 될 수 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경륜이라는 오이코노미아가 집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이라 했잖아. 이게 경륜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이거든. 이 경륜이라는 게. 그럼 우리는 경륜이라는 단어 되게 어려워서 청년들이 만약에 동생들이 물어볼 수 있잖아. 근데 목사님 경륜이 뭐예요? 그럼 오빠, 언니, 누나 이거 경륜이 뭐야? 그러면 뭐라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이 바로 경륜이다. 자, 우리 한번 성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딱 볼 건데, 자 정답부터 말하고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핵심 사역은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택정하심. 선택하셨다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3절부터 6절을 저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구원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마지막 6절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이 있어요. 유대인들만의 전통적인 시편의 구조가 있는데 항상 한 가지 운을 띄고 그 다음 운으로 넘어갈 때는 그 종교로 부르는 뭐 우리 대한민국시는 뭐가 있을까 그런 게 뭐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뭐 이렇게 뭐랄까 상투역구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상투역구하고 또 다음 2절로 넘어가는 것처럼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 다음에 정확하게 또 12절 넘어가요.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그 헬라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기고 헬라어로 한국어로 최대한 옮겨놓은 거야 이것이. 그 다음에 14절 넘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제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읽을 때 이렇게 읽어.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라는 이 프레임 형식을 가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정리해 놓은 거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역할. 지금 우리가 읽었던 성부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복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저희 가정에 축복받길 원합니다. 제가 복받길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저에게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제가 깨닫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 신령한 복을 뭔지를 말해줬어요. 에베소를 통해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야. 양진이를.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런데 그 택하신 목적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밑에 적어놓으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12장에서 그 요약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이 왜 말씀에 기록되어 있을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과 완전히 일치되어 있는 액션 포인트이기 때문인 거야. 하나님께서 대준이를 세상에 지으시기 전에 그 계획과 너무나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 뜻이다. 그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때도 우리를 예정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택정이랑 똑같은 말이야.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는 이유 접속사 나왔죠.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했는데 그 선택의 동기가 사랑인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가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을 날마다 더 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내 삶의 피부로 와닿게 하시고 내가 그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가는 삶의 여정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했고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고 했고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우리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겠다 하셨어요. 계속해서 전제되는 말씀이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동기는 사랑이고 선택의 동기는 사랑이다. 아멘. 아멘.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구체적인 사역은 선택하시고 그 동기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분명히 봤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이 않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교훈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역을 하셨고 이 온 우주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한 단어로 뭐냐면 바로 피예요. 피, 보혈.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관한 찬양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피에 대해서는 정수를 이 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너무나 잘 담아 놓으셨어요. 피가 무엇인지 다 볼 수는 없었지만 우리 그전에도 스바스에서 여러 번 했지만 적어놓으세요. 피에다가 7절에 있는 피에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이 피에는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 했죠? 성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했어요. 여기서도 레위기의 정수가 다 담겨 있는데 우리가 적어놓으세요. 레위기 17장 11절이라고 여기 밑에다가 적어놓으시고 레위기 17장 11절을 읽어볼 건데 여러분 저 한번 봐주실래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운행해 가시는 원리가 있다 했잖아. 지금도 양진이 몸속에는 피가 흐르고 저희 몸속에 피가 흐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짓고 이 피를 만드셨는데 이 피에는 능력이 있게 하셨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담아놓으신 거야. 그게 바로 로고스고 썼는데 그 피 안에는 죄를 사하는 속죄함의 능력이 있게 만드신 거야. 그걸 누가 정했지? 사람이 주장하면 의미가 1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획하신 섭리가 그렇다는 거야.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직접 계시하셨는데 그게 바로 레위기이고 레위기에도 보면 여러분 이거는 너무 감격적인 말인데 이거를 나는 그냥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레위기 17장 11절을 찾아보자 했잖아. 근데 이게 왜 너무너무 중요하냐면 레위기는 우리 세 가지 구조가 있다 했어. 레위기는 세 덩어리야. 레위기는 구성된 게. 근데 그 중심에 레위기 17장이 있다 했어. 16장이 우리가 그때 16장이 대속죄를 중심이었는데 그 다음 장이 바로 17장이야. 피금지법. 레위기의 중심, 모세오경의 중심이 철저하게 장을 다 나눴을 때도 레위기가 중심이거든. 그 레위기의 정확한 중심이 바로 레위기 16장 대속죄인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대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한 모세오경 율법의 핵심인데 그 핵심의 그 다음 사건이 너무 중요한 레위기 17장에는 피의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놓으셨어. 레위기 17장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주신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보혈에 찬양할 때 이것을 말씀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어. 청년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우리가 이 찬양과 고백이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는 어디 있는지도 우리가 알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또 이것이 레위기 구조 속에서도 완전히 핵심의 중심에 있다는 것. 이 레위기라는 책 자체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의 핵심 중심에 놓여져 있다는 것. 이것을 이 감동과 감격 중요성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의 피에는 속량고 제사함이 있다고 저는 형광판을 엄청나게 치면왔어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는이란 또 이유의 접속사가 나왔어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것이 뭐냐면 구속하신 이유인 거야. 왜 예수님이 자기의 피까지 흘리면서 우리를 구원했냐는 거야. 하나님 저를 왜 구원하셨죠라는 제가 하나님께 질문을 줄 때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거야. 준모야, 내가 너를 피를 흘리면서 구원해 준 이유는 그 뜻의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야. 너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목적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이야. 준모야, 너가 예수님 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이 경륜을 위해서 예정한 것인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피를 흘리면서 너를 구원한 거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택정하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지으신 목적대로 때가 찬 경륜을 깨닫고 그 목적대로 제가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그것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뭐가 되었다? 기업이 되었다. 여러분 이 기업이라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을 약속의 주인공이라는 거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그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성경책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읽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성경책 읽을 때 너무 행복한 거야. 왜냐면 내가 주인공인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에게 줄 축복과 약속들이 담겨져 있다는데 그것들의 주인공이 바로 나거든.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하나님 안에서 기업,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을 약속의 주인공이 되었으니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는 또 이유의 접속사가 나왔어요. 12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제가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죄의 모습을 볼 때는 너무나 부족하고 형편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신다고? 어떻게 계획하신다고?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신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택정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것은 우리가 그냥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보고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주시는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핵심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하신 핵심 역할은 따라해볼까요? 인치심, 보증. 보증, 우리가 구원을 받는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5가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그 사도 요한이 굉장히 잘 정리해놨어요. 어디에 정리해놨냐면 요한복음에. 이 요한복음은 성령 복음을 그 영적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보혜사라는 말을 사용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마가의 다락방 설교 13장부터 17절 그 사이에 있는 14장부터 16장까지 이 사이에 이게 마가의 다락방 한 장소에서 설교거든. 보혜사 성령님의 5가지의 역할을 굉장히 잘 정리해놨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없고 간결하게 2절로 요약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뭘 강조하냐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증거가 되고 보증이 되고 인치심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지금 제가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이유, 여러분이 지금 감동을 받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증거가 되시고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 배웠어요. 로마서 1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고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의 증거가 뭐가 된다 했지?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에게는 양심이 그 증거가 된다 했어.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그 증거가 되시는 거야.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렇게 되면은 그 안에서 또 믿고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믿어서 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로마서에서 10장에서 나왔던 거 선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더라.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고 맨날 말하면서 그 믿음이 어디서 생기냐면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의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했잖아. 여기 똑같이 표현되어 있어. 진리의 말씀이 그 구원의 복음이 너희에게 들려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또 믿어지면은 동사에 굉장히 성경 읽을 때 여러분 동사에 집중하면서 읽으면 굉장히 또 다르게 보여요. 성경의 복음을 들은 다음에 그 안에서 또 믿게 되면 성령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아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인치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인치심을 받았으면 현금펜 보증이 되사 현금펜 그 얻으신 것을 선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또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와, 성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성령님께서도 하시는 모든 사역의 그 결과가 끝이 나면 항상 그 모든 사역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 이 경륜의 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에요. 이게. 이 복음의 끝은 항상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여기 3절부터 14절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보기 뚜렷하게 이 형광펜 이렇게 딱 쳐놓으시고 이게 복음의 요약 딱 하고 늘 복음이 뭔지 궁금해하는 청년들에게 잘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성부 하나, 자 그럼 따라해볼까? 자, 저 한번 봐주세요. 우리 정리해보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뭘까? 택정. 그렇지. 성자 예수님께서 가장 하신 일이 있다면 뭘까? 그렇지. 피속죄함.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 있다면 뭘까? 그렇지. 보증, 인치인 거야. 아멘. 이 개념들을 우리가 잘 설명해주고 설명으로만 끝나지 않고 반드시 성경책을 펴서 청년들이나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어. 함께 읽고 묵상했으면 좋겠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오늘 나눈 이 감동 말고 날로 읽어도 평생 읽어도 매일 새로운 감동이 오는 말씀이 예배서 1장의 말씀이에요. 날마다 새로운 감동을 주시고 새로운 부분의 단어의 감동을 주시고 이것들을 헬라어 사전이 있는데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 또 새로운 감동을 주시는 것이 바로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세상에 창조하셨다 했는데 창세 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음을 오늘 이 에베소 1장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이 은혜와 영광과 이 복음이 값싼 복음이 되지 않고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광과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의 삶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에베소서 마지막 이 시간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5분 쉬겠습니다. 45분까지 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9시 반